532장 찬송하십시다. 532장.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고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내일 새벽에는 제가 오늘 사회복지 세미나를 좀 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한 분이 찬송하시고 시편 1편 말씀 낭독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일 새벽에만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복이라고 여깁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또 권세나 명예를 가지게 되거나 자손이 잘 되거나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들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것들은 복의 일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바라크고 하나는 아세르입니다. 바라크는 일반적인 모든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세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그 복,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아셀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아셀의 복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믿고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좀 없으면 남과 비교해서 위축당하고 주눅들고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그 누구도 삼성의 회장도 가지지 못한 그런 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보고 세상의 환경 보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꾸 주눅들고 위축당하고 내 저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하는데, 내 저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했는데, 내 자식 저 사람보다 더 잘 되지 못했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좀 없어도, 좀 내세울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잘생기지 못해도,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도 날마다 가까이 간다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좀 이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하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했잖아요. 에덴 동산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의 현장이고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거칠 것이 없고 죄가 없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그 중에도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그런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가장 복이 있잖아요. 결국 죄 때문에 실락원이 됐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단지 그쪽에서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하나님이 버린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생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사법인 거예요. 제사법.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씩 만날 수 있도록,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아론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레위 지파의 후손인 아론 제사장 가문의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지성소의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준다. 그리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인생에게 이제 영원한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완전한 속죄 제물,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상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상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아론 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그렇게 중보자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오게 하셨다. 그것은 제사법이 바뀐 것이고 율법이 바뀐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아, 이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아,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법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제사장과 새로운 제사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와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짐승을 제물을 바치는 그런 번거로운 제사와 그런 제사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19절의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새로운 제사장,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멸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르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에 마르코스 키르케라 하는 교회가 있대요. 이 교회 이름이 특이하죠. 마르코스 키르케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앞마당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었대요. 우리는 동상이나 현상 만들지 않습니다. 아마 가톨릭 교회인가 싶습니다. 우리는 동상이나 만든 거 다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만들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 교회에는 그런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전쟁통에 이 폭격을 맞았는지 동상이 부서졌대요. 그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와보니까 예수님의 동상이 부서졌는데 해필이면 예수님의 양팔이 다 깨어져 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또 그것에 있는 교인들이 야 이거 어떡하냐, 너무 이게 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 돈을 모아서 다시 동상을 짓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팔이라도 복원하자, 영 모양새가 이상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의논을 하다가 그냥 놔두자. 그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의 팔이 되자. 예수님의 팔이 되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형상 동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동상에 팔 없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팔 노릇을 하면 안 되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이 팔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겠느냐는 거야.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참 신앙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동상 보고 열심히 빌고 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해 갈 수 있고 예수님의 계명을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귀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우리가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면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의 팔이 되어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몇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가까이 오게 하신 거 복이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해서 주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은 복된 주인공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저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